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뿌리와 구분, 그리고 연결.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고 복잡한 주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이라는 세 용어는 종종 혼용되지만 역사적이고 종교적이며 문화적인 맥락에서 미묘한 차이와 깊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용어 설명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신앙 여정과 민족의 형성, 그리고 신의 약속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지에 대한 서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호출에서 시작해 바벨론 포로기와 신약성,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까지의 여정을 따라갈 것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이 긴 여정을 함께 하세요. 제1부, 기원의 뿌리, 아브라함과 히브리인의 탄생. 먼저 히브리인이라는 용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용어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 아브람으로 불립니다. 이 용어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이브리라고 하며 강을 건넌 사람 또는 저편에서 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아브라함이 칼데아의 우르, 즉 현대 이라크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건을 상징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2000년경에 아마르나 서신에서 하비루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사회적 하층민이나 유랑자를 가리키며 히브리인과 유사합니다. 학자들은 하비루가 에베르의 후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아서 셈족의 한 갈래로 여깁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믿음의 전환입니다. 부전 전통과 랍비 문헌, 예를 들어 미드레시에서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홀로 하나님을 선택한 개인의 결단으로 묘사됩니다. 히브리인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갈세.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처럼 믿음이 혈통보다 우선입니다. 역사적으로 히브리인은 기원전 2000년대에 셈족의 한 갈래로 고대 근동의 유목민족과 연결됩니다. 조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서는 에베르가 히브리어의 기원으로 묘사되며 이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셈이 에베르의 자손으로 언급된 것과 일치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히브리인이 하비루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하비루는 사회적 계층인 유랑자나 반항자를 가리킬 뿐 민족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메르넵타 스텔레, 기원전 1509년경에서 이스라엘이 언급되지만 이는 히브리인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히브리인은 모세 이전의 조상신앙을 상징합니다. 부전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창세기 15장 18절을 통해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이는 미래의 민족 형성을 예고합니다. 이 언약은 할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로 상징되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물리적으로 새깁니다. 탈무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릴 만큼 특별하다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인의 핵심은 개인적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과 달리 국가나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혈통을 초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는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처럼 믿음이 혈통을 넘어 확장됩니다. 문화적으로 히브리인은 유목생활과 셈족 언어를 공유했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서 하비루는 용병이나 노예로 등장하며 사회적 약자로 묘사됩니다. 이는 성경에서 요셉이 히브리종으로 팔린 이야기 창세기 39장 14절과 연결됩니다. 히브리인의 초기 정체성은 이방인 속의 이방인으로 가나안에서 외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후대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유사합니다. 제2부 공동체의 형성, 야곱과 이스라엘인의 등장. 이제 이스라엘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야곱의 이름 변경에서 유래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 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의미로 개인의 투쟁이 공동체로 확장되는 상징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이 엘, 즉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인은 12지파의 민족으로 야곱의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세,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에서 비롯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인을 내 보물 같은 백성으로 부르시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히브리인의 개인 믿음이 국가적 임무로 발전한 단계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1800년경 애굽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기원전 1446년경 추정으로 이어지며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받습니다. 메르넵타 스텔레에서 이스라엘이 언급된 것은 기원전 1509년경으로 이스라엘인이 가나안 고지대에 정착한 증거입니다. 부전 전통, 예를 들어 탈무드에서는 이스라엘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를 강조합니다. 야곱의 씨름은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에서 그가 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의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으며 라고 묘사됩니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인은 언약의 백성으로 안식일, 할례, 제사 등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이스라엘인의 도덕적 기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인은 기원전 1200년경 가나안에서 등장한 부족연합으로 고고학적으로 고지대 마을, 예를 들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스라엘인이 가나안인과 혼합된 하비루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묘사된 정복은 점진적 과정으로 아모리인, 히타이트인 등과의 전쟁을 포함합니다. 통일왕국, 기원전 1000년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이스라엘인은 절정에 달하지만 기원전 930년 분열,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멸망하며 10지파가 흩어집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시리아 기록, 예를 들어 사르곤 2세의 연대기에서 이스라엘인의 포로가 언급됩니다.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인은 12지파 구조와 여호와 숭배로 구분됩니다. 사사기에서 묘사된 크리타르키, 즉 판사 통치는 부족연합의 초기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방인과 구별됩니다. 신명기 7장 6절 차이점으로 히브리인이 개인 선택이라면 이스라엘인은 공동체 정체성입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이 공동체 규범으로 작용한 데서 보입니다. 제3부, 남은 자의 정체성, 유대인의 탄생과 확장. 유대인이라는 용어는 가장 현대적인 것으로 유다에서 유래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남왕국인 유다 왕국의 중심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586년 바벨론 포로 후 유대인은 남은 자로 제정이 됩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 불리며 이는 유다 부족뿐 아니라 모든 남은 이스라엘인을 포함합니다.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서 유대인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은 끝까지 약속을 붙든 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6절. 바다를 두어 영원히 소리를 내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해와 달과 별의 법칙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자연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구전 전통인 납비문헌에서는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중 정체성을 유지한 자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기원전 516년 제2성전 완성은 유대인의 종교적 부흥을 상징합니다. 종교적으로 유대인은 유대교의 신자로 토라와 탈무드를 따릅니다. 탈무드는 기원 후 200년에서 500년경 작성된 구전 전통의 집대성으로 미슈나와 게마라로 구성됩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구전율법 토라 셰바알 배우로 서면 토라인 토라 셰비크타브를 보완합니다.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후 모노테이스틱하게 발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짐 후 유대인은 유럽의 아슈케나지, 스페인의 세파르디, 중동의 미즈라이 등으로 퍼지며 유전자적으로 셈족 뿌리를 유지하나 혼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유럽 혼혈을 보입니다. 유대인과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인의 차이는 포로기 후 좁아집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빌립보서 3장 5절, 이스라엘 사람, 로마서 11장 1절, 유대인, 사도행전 21장 39절으로 부르며 용어를 교환합니다. 그러나 현대에서 유대인은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후 헬레니즘 영향으로 유대인은 그리스어 성경인 셉투아진트를 사용하며 문화적 적응을 보입니다. 마카비 반란, 기원전 167년에서 160년은 유대인의 독립을 가져오지만 로마 지배,
기원전 63년으로 이어집니다. AD 70년 제2성전 파괴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가속화합니다. 문화적으로 유대인은 디아스포라에서 다양한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세파르디 유대인은 아랍 문화 영향으로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를 배출했습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이디시어와 하시디즘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유대인의 핵심은 토라 중심 생활로 납비 전통이 이를 지탱합니다. 제4부 구분의 핵심 어떻게 다른가? 이제 새 용어의 차이점을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차이입니다. 히브리인은 기원전 2000년대 아브라함 시대에 국가 이전의 개인이나 가족 단계로 나타납니다. 아마르나 서신처럼 유랑민으로 묘사됩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인을 하비루와 연결지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한 사회적 약자로 봅니다. 메르넵타 스텔레에서 이스라엘이 언급되지만 이는 히브리인의 초기 형태일 수 있습니다. 조세푸스는 히브리인을 에베르의 후손으로 셈족의 뿌리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인은 기원전 1800년대 야고프의 12지파 국가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기원전 1400년대로 공동체화됩니다.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1200년경 가나안 고지대 마을, 예를 들어 하솔이나 메기도에서 이스라엘인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아시리아 기록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기원전 722년이 확인되며 사르곤 2세의 연대기에서 27,290명의 포로가 언급됩니다. 유대인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포로 후에 남왕국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소강국 멸망으로 남은 자로 초점이 이동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바벨론 연대기인 나보니두스 연대기에서 유다 왕국 멸망이 기록됩니다. 페르시아 시대, 기원전 539년, 귀환 후 유대인은 예후드 지방으로 재정립되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로마 시대, 기원전 63년 후 유대인은 디아스포라로 확장되며 AD 70년 성전 파괴 후 랍비, 유대교로 전환합니다. 종교적 차이입니다. 히브리인은 믿음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중심입니다. 부전으로 전승된 조상 신앙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제단 건설, 창세기 12장 7절이 초기 제사 형태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히브리인이 엘 숭배자였다고 보아 후대 여호와와 통합됩니다. 이스라엘인은 율법의 백성으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임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십계명과 토라가 핵심으로 사사기에서 보이는 우상 숭배 금지가 강조됩니다. 예언서, 예를 들어 아모스나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인의 불순종이 비판됩니다. 유대인은 탈무드와 구전율법을 강조합니다. 랍비 전통인 미슈나와 게마라가 토라를 해석하며 현대 유대교의 기반입니다. 예를 들어 탈무드는 구전 토라로 모세가 받은 비밀 지식을 주장하나 이는 기원 후 작성으로 논쟁적입니다.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후 모노테이스틱하게 발전하며 신명기서의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신명기 6장 4절이 핵심입니다. 신약에서 유대인은 율법주의자로 묘사되지만 마태복음 23장, 이는 랍비 전통의 초기 형태입니다. 일부 랍비 문헌, 예를 들어 피르케 아보트에서 유대인은 토라의 사람들로 정의됩니다.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차이입니다. 히브리인은 셈족 유목민으로 언어인 히브리어와 혈통 중심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비루처럼 용병이나 노예로 활동합니다. 이스라엘인은 12지파 연합이지만 분열로 북쪽과 남쪽 갈등이 생깁니다. 가나안 문화와 혼합되며 돼지금식이나 안식일 등 독특한 관습을 발전시킵니다.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후 다문화화됩니다. 아슈케나지 유럽계는 게르만 혼혈, 세파르디 스페인계는 아랍 영향입니다. 현대 유대인은 종교적인 유대교 신자와 민족적인 이스라엘 국민으로 구분됩니다. 유전자 연구, 예를 들어 2020년 셀 저널에서 유대인은 레반트 기원을 공유하나 디아스포라에서 혼혈 발생합니다. 부전 전통에서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탈무드는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의 산물로 히브리인의 순수 신앙과 달리 랍비 해석이 추가됩니다. 일부 학자, 예를 들어 조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서는 헤롯 시대 차제교체로 유대인이 비이스라엘인 요소를 포함한다고 지적합니다. 현대에서 이스라엘 국민은 유대인만이 아니며 아랍인이나 드루즈 등을 포함합니다. 흑인 히브리 이스라엘리트처럼 일부 그룹은 자신을 진짜 이스라엘인으로 주장하나 이는 논쟁적입니다. 예를 들어 렘바 부족, 아프리카는 유전자적으로 유대인과 연결되지만 문화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로마 시대 유대인의 반란인 바르코크바, 반란은 이스라엘인의 국가주의와 유대인의 종교적 생존주의를 구분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데드시 스크롤은 기원전 3세기 유대인의 다양한 종파, 예를 들어 SNF파 등을 보여줍니다. 제5부,
연결의 실 어떻게 같은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용어는 공통 뿌리를 공유합니다. 믿음의 연속성입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로마서 9장 6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 아닌 믿음이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5장은 히브리인에서 시작해 이스라엘인으로 확장되며 유대인에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새 언약은 이 연속성을 예고합니다. 역사적 연속입니다. 히브리인의 개인 단계에서 이스라엘인의 국가 단계로 이어지고 유대인의 남은 자 단계로 발전합니다. 이는 구속사의 단계로 예수에서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르넵타 스텔레부터 로마 기록까지 셈족 뿌리가 일관됩니다. 유전자 연구, 예를 들어 하레츠 2023에서 현대 유대인이 고대 레반트인과 연결됩니다. 종교적 공통입니다. 토라 중심입니다. 구전 토라는 모세부터 전승되며 탈무드는 이를 체계화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마태 5장 17절.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은 같은 언약 아래입니다. 랍비 문헌인 미드라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유대인의 생존으로 연결됩니다. 데드시 스크롤은 초기 유대교가 이스라엘인 전통을 계승한 증거입니다. 문화적 유사입니다. 셈족 뿌리와 안식일, 코셔음식 등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로 히브리어 부흥인 현대 히브리어로 연결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이스라엘인의 흩어짐을 상기합니다. 예를 들어 세파르디와 미즈라이 유대인은 중동 문화로 히브리인 유목 전통을 유지합니다. 학술적으로 주이시 벌추얼 라이브러리와 바이블 오디시는 새 용어를 단계적 진화로 봅니다. 히브리인이 에베르우손이라면 이스라엘인은 야곱후손, 유대인은 유다후손이지만 포로기 후 통합됩니다. 조세푸스는 용어를 교환하며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 연결을 강조합니다. 제6부 현대 맥락과 현대에서 이 용어는 정치화됩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 국가이나 시민은 다양합니다. 일부 기독교인은 이스라엘 지지를 성경적 의무로 보으나 이는 세속 정부와 성경 이스라엘을 혼동합니다. 흑인 히브리 운동은 자신을 진짜 이스라엘인으로 주장하나 유전자 연구는 셈족 뿌리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렘바 부족은 코엔 유전자를 공유합니다. 종교적으로 유대교는 탈무드 중심이고 기독교는 신약으로 확장합니다. 구전은 유대교의 핵심으로 구전 토라 없이는 서면 토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랍비 전통에서 말합니다. 현대 유대인은 오소독스, 리폼 등으로 나뉘며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가 부흥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문화적 연결을 유지하나 혼혈과 세속화로 도전받습니다. 정치적으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은 유대인의 귀환으로 성경 예언 에스겔 37장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분쟁은 용어의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부 학자들은 유대인을 종교적, 이스라엘인을 국민적, 히브리인을 역사적으로 구분합니다. 결론, 믿음의 여정 청취자 여러분,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은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개인 믿음에서 공동체로 이어지고 남은 자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역사적 사료인 메르넵타 스텔레, 데드시 스크롤, 조세푸스와 구전 전통은 이 연결을 증명합니다. 미래에도 이 정체성은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